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 차리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언뜻 들으면 사랑하며 살라 그리고 정신 차리며 살라라는 이 두 가지의 명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사랑하며 살라라는 이 이야기에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게 흐르는 반면에 정신 차리며 살라라는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고 전투적으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의 면모가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도 이 상반되는 두 가지의 면모를 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들고 전도를 나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또 비둘기의 이미지를 가질 것을 주문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두 가지 뱀의 면모와 비둘기의 면모를 동시에 갖추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 거친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비둘기처럼 순진한데 뱀과 같은 지혜가 없다? 이 세상에 잡아먹히고 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맨날 세상의 교활함에 속는 인생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은 없고 뱀과 같은 지혜만 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와 같이 등을 돌리고 배신자가 될 소지가 다분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지혜, 이 두 가지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함을 모두 갖추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강단에 설 때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강단에 내려온 후에는 온순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특히 영혼들을 한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낼 때는 한없이 가혹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씀이 100%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거친 사자와 같아야 돼요. 사자 같나요? 거친 사자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마치 불을 토하듯이 올바른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록에 보면 18세기 미국 교회의 부흥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이분이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 지옥의 심판이요 자신의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두려움에 떨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통곡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무서워서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가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같이 설교하라라는 말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에는 양과 같이 온순하고 온유한 면모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단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면모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와 싸울 때는 십자가 군병과 같은 단호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도할 때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에는 따뜻한 가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이라, 목사는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차갑게 하라는 말은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 불과 같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옆 사람도 바라보면서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겁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의 면모를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음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여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표현이 3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사랑이 없다면 율법은 빈 껍데기만 남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다 갖추고 살아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내 삶은 공허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중에 이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아우 뚱뚱하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만화 캐릭터들 있잖아요. 굉장히 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의사가 연구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도 비만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죠. 물론 호르몬의 영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사랑의 결핍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의 결핍 때문에? 뭐의 결핍 때문에요? 그렇죠. 사랑의 결핍 때문에. 물론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난 물만 먹었는데 살쪄요. 거짓말이에요. 물과 함께 무언가를 먹기 때문에 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먹느냐는 겁니다. 좀 적당히 먹고 그만해야 되는데 왜 먹느냐?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던 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내가 너무 공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그러면 단기간에 우리를 채워나가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핍을 먹는 걸로 푸는 겁니다. 먹고 맛있어.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배가 빵빵해지는 거죠. 그 포만감을 느껴요. 근데 소화가 되면 또 허하잖아요. 그럼 그 결핍을 또 음식으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건강도 상하고 그 많은 돈을 들였는데 남는 건 살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채워진, 오늘 우리네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온통 정신적인 질병에, 공황장애에, 우울감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가장 먼저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물질도 의미가 있고, 그래야 가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직장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랑으로 채워져야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랑에 대한 조금 더 실제적인 교훈이 등장하게 되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빚 져본 적 있나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다 빚이 있는 분들입니다. 저도 빚이 있죠. 빚은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그 빚에 꽉 올가매기 때문에 빚이 굉장히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막 꿈은 한가득이에요. 막 보고 넓은 세계에서 보고 온 건 한가득이에요. 막 하고 싶은데 빚이 발목을 덜컥 잡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할 때가 아니지. 이자 납기일이 다가오는데 이자 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빚진 사람들은요 항상 그 빚을 싫든 좋든지 간에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피차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랑의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태어났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의 사랑의 결실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나 혼자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돕고 도와주며 이 사랑의 빛들을 우리가 지면서 우리가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 sonship, 이 자녀의 정체성이 들어왔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 기가 막힌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빚진 자는 항상 뭘 생각한다고요? 빚을 생각한다고요. 어떻게 갚아야 될까? 언제 갚아야 될까? 늘 빚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빚을 안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시다니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마음과 이런 가치와 이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이런 작은 어려움에 무너질 수 있을까? 할렐루야. 이 빚진 마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이자 납기일이 언제입니까? 월초입니까? 중순입니까? 말입니까? 저는 중순과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그때만 난 일주일 전만 돼도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이야. 통장에 밸런스가 제대로 있나? 예상치 못한 카드값이 빠져나가서 통장에 밸런스가 비어서 바운스 치지는 않았나? 막 온통 그 생각뿐인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지면 이 마음에 빚에 대한 생각이 있다고요. 아멘.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는 항상 이 사랑의 빚을 염두하며 살아가요. 어떻게 갚을까? 부족하지는 않나? 모자라지는 않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자나깨나 그래 나는 하나님 사랑의 빚진 자. 이 빚을 갚아야지.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사랑의 빚을 갚으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표정이 좀 밝아졌네요. 네. 빚 얘기하니까 시커머지다가 표정이 밝아졌어요. 자,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는 이 시기를 알고, 자 이제 처음에 사랑, 두 번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회심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신앙의 깊은 회의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미 어거스틴 10대 때 여자와 동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사생아가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여겼던 어거스틴은 이방 종교인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하고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주후 386년 이탈리아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지난 죄와 과오에 대해 깊게 묵상하며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그때 어린아이들이 합창하는 것만 같은 노랫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톨렐레게, 톨렐레게, 톨렐레게. 라틴어인데요. 책을 펴서 읽어라. 그 책을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라는 그 아이들의 합창 소리가 어거스틴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번쩍 든 어거스틴이 그날로 그 즉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책상 위에 펼쳐진 성경을 집어들고 성경을 펴서 읽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어거스틴의 그 어두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요, 잘못된 과거를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께로 그의 인생을 돌이키게 되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한번 저를 따라하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더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간은요, 카이로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이 11시 50분이니까 한 10분 후에 끝나겠네. 이게 카운터블,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언카운터블이라는 거죠.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 깊이로 흐르는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로 이 시간이라는 데에서 사용을 하는 이 카이로스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때라는 이 표현에 쓰여지는 이 단어가 바로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카이로스의 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 있을 때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매일매일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시간. 할렐루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시간, 하루하루를 마지막 때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비단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2000년 넘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인식? 뭐에 대한 인식?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바울 시대에 주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늘 마지막 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 날과 그 때와 시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늘 이 마음 가운데에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주님의 때를 인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수능 다 보셨나요? 우리 아주 어르신들은 수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 교육부에서 이 수능 시험 날짜를 11월 며칠로 정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수험생은 마음속에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놀고 싶어도 놀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이 학생에게는요, 의미 있게 흐르는 시간이라, 허송세월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남들 드러누워 있을 때 절대 드러누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그래도 놀지 않습니다. 엄마, 나 30분만 잘게. 30분만 있다가 깨워줘. 자는 거예요. 시간을 쪼개 써야 되니까. 근데 이 엄마가 얘를 보니까 얘가 너무 가엾고 딱한 거야. 아우, 우리 아들 잘도 자네. 그래,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밤새서 맨날 공부하는데 2시간만 자고 일어나게 해야겠다. 이 엄마가 안 깨웠어. 아우, 너무 꿀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 시간이 3시간이 지났네. 이 아이는요, 여러분, 그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엄마! 내가 30분 있다 깨워달라 그랬잖아.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그랬어요. 30분 있다 깨워달라 했잖아. 왜 나를 3시간 잘 때까지 안 깨워준 거야? 잘못은 쥐가 해놓고 엄마한테 짜증은 쥐가 내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에게는 1분 1초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때가, 그 수능의 때가 항상 인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하루 1분 1초가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지면은요, 우리는 매일을요 허송하며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매일과 매일 위기 의식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 뜻에 맞는 인생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을 정해놓고 계셔요.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마침표를 찍듯이 매일의 삶에 이 위기의식을 가지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은 깊이로 흐르는 시간, 카이로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이 날을 의식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정반대되는 2가지의 메타포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요. 바울은 어둠과 빛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두운 때 해야 될 일과 낮에 해야 될 일을 날카롭게 이렇게 상반되게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자, 13절에서는 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떻게 해야 될, 여러분, 벗어버려야 될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방탕함, 술 취함, 음란함, 호색,
다툼과 시기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옷을 벗어버려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이 뭐예요? 매일매일을 그냥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저는 지금도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그 점심때 국밥집 가잖아요. 그럼 점심때부터 국밥이랑 소주를 벌써 한 2-3병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그들도 영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루 정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이해가 돼야,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점심때부터 저렇게 술을 먹으면 하루를 저렇게 몽롱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루 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고 운전하고 가더라고. 생각한 것보다 점심때 음주운전하는 분들 많습니다. 뭐 얘기하다 좀 샜는데 그래요. 그 하루가 얼마나 아까울까 싶은 거죠. 음란함과 호색, 어둠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음란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죠. 호색, 고약한 짓을 하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을 호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 들수록 이 센서가 고장나는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깨야 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낮과 같고 우리 하나님은 빛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 어둠의 일들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할 수 있는 영적인 단정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의 책 가운데에서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2 형제가 있었대요. 2 형제는 너무 달랐는데 형은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동생은 건달 중에 건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늘 동생을 보면 답답해서 동생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아우야,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형이 날마다 동생에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듣지도 않아요. 어느 날 늦은 밤 누가 형의 집 대문을 막 형이 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피투성이가 된 온몸에 피칠갑을 한 동생이 형의 집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술을 잔뜩 마시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동생을 수습하기도 전에 벌써 멀리에서 경찰의 호각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추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형은 얼른 자신의 흰 옷을 벗어서 동생에게 입혀주고 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자신이 입고는 동생을 다락방에 숨겼습니다. 바로 그때 이 형의 집으로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피 묻은 옷을 누가 입고 있어요? 형이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이 그만 현행범으로 경찰에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살인죄로 이 형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돼요. 형의 옷가지와 유품들이, 그리고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가 이 동생에게 전달됐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그 편지를 열어봤더니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내 옷을 입은 사람답게 나처럼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구나. 이 편지를 받아든 동생이 통곡하면서 지난날 어둠의 일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형이 자기에게 입혀준 그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나에게 찾아오는
내 과거 친구들이 빨리 나가자. 빨리 나가자. 저기 괜찮은 애들이 있대. 빨리 나가자.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항상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형이 죽을 때 나도 이미 형과 함께 죽은 거야. 이제 나는 형의 옷을 입고 우리 형처럼 살아갈 거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고요. 죽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위치를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은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이 안에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는 인식이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이 마지막을 빛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셔요. 그래야 영적인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고,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돌파해내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마지막 때와 같이 어두워졌어요.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어두움과 그 어려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개인주의였던 이 사회가 점점 더 분리되고 점점 더 축소되고 개인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답게 피차 사랑으로 모든 선한 것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옷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까? 벗어던져 버리십시오.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